우리는 매주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우리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이들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노아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아이를 잉태케 한 믿음이 있었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꺾는 믿음이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의 사람 요셉의 믿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지난주에 살핀 21절 말씀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라고 했는데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죽는 거나 임종하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을 때에 임종시에라고 기록해서 여러분 혼란을 주는데, 헬라어 원전을 보면 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21절에서 야곱이 죽을 때라는 말은 여러분 일반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죽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요셉의 죽음은 임종시에라고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끝내다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에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임종시에는 텔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텔레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일을 끝냈다는 완료형의 말입니다. 여러분 텔레오 어디서 좀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이 테텔리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랬는데, 이 말도 요셉이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죽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글을 쓴 저자는 자기가 쓴 글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명이 다 되어 쇠약해서 죽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다가 죽는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똑같은 죽음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110살을 살았습니다. 17살 때까지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방 객으로 93년 동안 살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인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친엄마 대신 요셉을 견제하는 3명의 계모 밑에서 자란 것입니다. 거기다가 형들 10명이 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했는지 여러분 그를 늘 왕따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당당하게 자랐습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30살까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권력의 중심부에서 총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기까지 그 이전의 13년의 세월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보면 형들을 원망하거나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시리에 빠져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지고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거기를 선교지로 여기고 자기 직장인 것처럼 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삶을 따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인간적인 실수와 흠집이 많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나 성공은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죠. 손을 대는 것마다 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세상적으로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형통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입니까? 왜요? 그렇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모두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망했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다 해도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게 형통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 가나안 촌놈이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끄는 여정으로 여겼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이 당한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형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너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앞을 보이지 않고 좌우로 아무것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이것조차도 형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에 한결같이 용기가 있었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상에게 판 형들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대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 시대 최강대국의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에서는 이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 앞에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자기의 인생의 젊은 날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형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나이 어린 동생을 이방 나라의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아주 악한 짓이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억울하게 팔아넘긴 천인공노할 이 형들의 죄악된 모습에 함몰되어 인생의 목적을 복수하는 데 두고 허비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시선을 들어 형님들의 죄악을 넘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사명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통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낭망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과 복수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시기로 요셉을 팔아 넘긴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과 애굽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하나님의 이 같은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까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안과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토록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셉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 요셉에게 보여준 꿈을 출세로 가는 길로 생각을 했습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요셉이 출세하는 성공하는 꿈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꿈은 출세를 뛰어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꿈이고 요셉을 향한 사명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그게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영광의 자리에서도 그의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통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꿈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준 비전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시에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가족들을 이리로 이끌어와서 장차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기 위한 터전을 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을 이룰 수 있는 요람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애굽은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였다라고 말합니다.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어린 생명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안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입니다. 힘이 없다 보니 어딜 가서 정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곳곳에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에는 이미 힘센 종족들이 도시 국가를 이루어서 버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힘없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여러분 어떻게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곳 작은 도시 국가에 들어가서 70명에서 1000명을 이루고 10,000명이 넘어가면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 백성들이요, 이들을 가만히 놔두었겠냐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주변의 부족들이 야, 이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손을 보겠지요. 아마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정착했다면 아브라함 후손은 10,000명이 되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애굽이 워낙 큰 나라고 초강대국이라 야곱의 후손이 한쪽 구석에서 200만 명 정도 되기까지 여러분 눈치도 못 챈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나일강 중류와 상류 쪽에 주로 큰 농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상류 계층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람셋은 아주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나일강이 여러분 범람하게 되면 그 지역은 다 물이 차는 곳이고 물이 잠기는 곳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의 람셋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키우시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 일가 친척 조카들까지 70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한 후 요셉이 임종시 내가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두 마디의 말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첫째는 애굽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떠날 때 뭘 가지고 가라고요? 내 뼈도 함께
가져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이 죽어가면서 여기 애굽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니 애굽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뭐 할 거라고요?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너희들을 그곳으로 다 이끌어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백골이 된 내 해골뼈를 다 파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이 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후손들의 시선을 자기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민족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요셉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 나를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는 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출애굽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8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애굽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그를 아주 좋아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둔 요셉은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참모들에게 내 무덤을 아주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80년 동안 애굽에서 이루어낸 업적들을 비석에다 새겨 넣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이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쌓아오는 것들을 누리고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요 간곡히 이 땅을 떠나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니까 여기에 정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을 붙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땅에 지금 갈 수 없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뼈를 가져다가 그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재물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물려받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마른 뼈라도 그곳에 가져다가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삶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인생을 순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들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친척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곳을 자기 땅으로 얻지는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야곱이요,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는 왔지만 그러나 노년에 다시 또 이방 땅 애굽으로 가서 죽었습니다. 요셉 역시 가나안 땅에서 태어는 났지만 이방 애굽 땅에 팔려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죽어 묻혔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우리의 고향입니까? 진정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랜 시간 선교를 나가서 살다가 오신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나그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요, 한국에서 30년, 40년 살다가 선교 나가서 70살이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들은 고향이 어딘지 잘 인식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어서 어디에 묻히게 될지도 여러분 모른다는 거지요. 이분들에게는 육신의 고향은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차 어디에 묻히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나온 바 고향은 우리 육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은 우리가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고향,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서 우리를 나그네다, 이방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순례자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거기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명의 삶을 끝까지 잘 완주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그네 인생 순례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